오늘은 복음과 표적이라는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칭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고 또한 그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언어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인격 속에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열매로 드러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지면 누가 툭 건드리면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누가 툭 말을 던지면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인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좀 멀리 던져놓고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 닮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터인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자연스러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입장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대가이겠지요. 성공적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듯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닌가? 성경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닌가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본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사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메이온, 표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나는 믿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단어는 세메이온이지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그 표적을 통해 미라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지가 그 기적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표적의 진짜 목적, 계시성이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테라스입니다. 미라클이죠. 엄청난 기적을 의미합니다. 기적의 의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말씀들을 가끔 드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부흥 집회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을 다 나와서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죄를 저주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물어요. 너 누구야? 그러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하니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어? 이 사람 친척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 그러니까요. 아, 알았어요. 한 군데 갈 데가 있네요. 저 부산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떠나갔다. 이분은 깨끗하게 나았어요. 질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니 똑같은 질병을 그가 갑자기 갖게 되었더라고요. 놀랍지요. 이런 기적을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기도 안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얼굴이 떨어요. 떠는데 손을 같이 떨어요. 와, 감당이 안 되지. 뭘 떠는데 계속 떨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의원에 침을 맞았는데도 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머리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뭐 하나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면서 그냥 멈추더만요. 그런 현장을 안 본 분들은,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뻥 치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장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미라클들을 경험하고 인하여 교회를 새롭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스러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표적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테라스의 표적이든 아니면 세메온의 표적이든 그런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완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표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표적들이 아닐까. 외적인 표적과 함께 내적인 표적들이 우리 안에 경험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테라스의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더러운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도박에 붙들리고요. 또 마약에 붙들리고요. 성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악한 영에게 붙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악한 영이 떠나지 않으면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까지 해치려고 했었던 그런 현장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술에 매여가지고 일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참 그 도박을 못 끊더라고요. 이렇게. 못 끊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걸 끊지 못해서 또 그 역시도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넘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 떠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죠. 은사적 방언이 실제로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실제로 외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외국어를 구사를 통해서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그 현장에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언어를 들어보니 인도 말을 하게 되었고 그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인도 첸나이에서 마지막에 순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 가운데 또 은사적 방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사적 방언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뱀을 집어든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주사나 이런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을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 부흥 강사들이 뱀을 집습니다. 뱀을. 그래서 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독사같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몰타섬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 한 마리가 손을 물잖아요. 그런데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니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여전히 건강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심지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독을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독을 마셨는데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았던 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 속에 있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 치유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끔 드렸지만 안 들은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요 이런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선교 현장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3년에 2002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셔서 2003년에 선교 현장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약속했기 때문에 선장에 나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제 친구 선교사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이런 사람이 생각나? 생각나지. 그 많은 5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실은 후두암 환자였는데 김 목사 기도받고 깨끗이 나았어. 너무 얘기를 아멘 안 하는데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요.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무릎을 꿇고 제 신발에다가 손을 대고 입으로 입 맞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최고의 존경의 표시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을 치료한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치료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전쟁할 때 전쟁 영웅이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선포하면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정말 치료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라요. 이런 표적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세메이온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미라클 기적 속에 나타난 계시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라클, 다시 말하면 테라스의 기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테라스의 기적을 통해 담겨져 있는 계시적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째 설교드렸지만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어떤 귀신의 가르침은 교묘하게
성생활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마십시오. 고기도 먹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절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도 귀신의 역사이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행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살게 만드는 것도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주하심이 믿어지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처님이 그분이 신입니다 말하면 믿어집니까?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주어진 축복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신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며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리 축복이라고 말해도 아멘 또 속으로 했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좀 느껴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2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깨달음이 김 목사야, 나로 인하여 기뻐해 보지 않겠니? 나 때문에 감사해 보지 않겠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가변적이어서 때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 방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언어가 만나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얘기만 계속해요. 부정적인 말만 계속합니다. 불신임한 말 계속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언어, 새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뱀을 짚는다고 말씀하고 있네. 뱀 좋아하세요? 한국인들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절대로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뱀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뱀. 여기서 뱀을 짚는다는 말은 뱀이 오피스라는 단어인데요. 뱀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에키드나라고 하나, 에키드나라는 단어와 오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키드나나 오피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그 뱀, 옛뱀 나하시와 똑같은 것입니다. 뱀을 짚는다는 말의 의미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나하시에게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영원한 사명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지면 그 뱀의 권세를 내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에베소 4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존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 더 이상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선악과를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율법을 먹고 마심으로 나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과 악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미국이 시리아 몇 나라를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으니까 시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이라크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이제 이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다 거기 있습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기 때문에 싸운 것이에요. 그런데 뱀을 짚게 되어지면 절대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렸어요. 자주 들었던 말씀이면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 온유란 단어가 프라이스란 단어인데 프라이스의 최고의 단계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런 약점이 있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못 참는 것은 여러분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속성이 있을 때도 더 강하게 분노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게 여러분, 뱀을 짚는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옳습니다. 반대편은 사람 보고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안 되겠지.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옳아요. 그런데 누가 어떤 말을 말하면 무슨 소리야,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을 짚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뱀은 또 동시에 아파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뱀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시면서 너의 양식은 흙이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흙 먹고 사는 뱀 봤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 아파라는 단어가 인간을 만들 때 그 흙이란 말이죠.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게 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게 되면 어떻게 사냐면 뱀은 배로 다니잖아요. 배로 다녀요. 배로 다닌다는 말의 의미는 욕망에 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죠. 욕심이 에피드미아예요. 그 욕심이 한계를 넘으면 프레오넥시아.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고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무도 웃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더 많이 하늘에 쌓을까를 생각하며 삶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새벽에는 제가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안수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수하게 되어지면 손을 얹는 것만 안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면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폭발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흘러들어오길 바래요.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 안수하면 더러운 영이 떠나요. 제가 2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아련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더러운 영이 역사해요. 성령도 있지만 더러운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몸이 오싹오싹해요. 느낌이 맞긴 맞는데 결정적 순간에 제가 볼 때 달라가지고요. 어느 날 기도할 때 가가지고 안수를 팍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런 네가 나한테 안수해가지고 다 능력이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러운 영의 능력이 떠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안수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파라디돔이란 단어는 한번 해볼까요? 파라디돔이란 말이면 뭘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상대에게 잘 설명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을 파라디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라디돔이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나냐면 병자가 치료받잖아요. 여러분,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메시아가 서 있는데 그 메시아를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면서 그를 폄하하는 영적인 소경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소경했던 그들이 눈이 떠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11년 정도 지났으니까 성도들이 제 설교를 조금씩 이해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전부가 눈만 깜빡깜빡하십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됐다가 점점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게 떠나는 거죠. 농사꾼들에게 농사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다 알아듣는 얘기니까. 의사 선생님들에게 의술에 대한 얘기하면 다 번쩍 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 기록에 보면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엔돌핀의 1000배 이상이 되어져서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무리 논문을 찾아봐도 그런 호르몬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절대로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 뜻이었군요. 하면서 귀가 열리면서 천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래 음성을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김철호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 그렇게 재밌고 좋아요. 그것이 영적인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대화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떤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부활하셨대. 땡.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만나면 주식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말들 할 말이 많아요. 왜요? 그것이 내 안에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철학이, 인문학이, 심리학이 인간을 치료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입이 열리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분명히 알아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좀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들이 커졌습니다. 아직도 4가지가 남아있는 거야? 자, 그 첫 번째 성경은 말씀하네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는 시제를 보면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미래 능동태 직설법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확실한 약속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확실한 의지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세메윤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때때로 여러분을 통해서 테라스의 기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씀하네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셔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사람만 꼭 예수 믿게 하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꼭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는 죽어서도 역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기도는 죽어서도 역사한다. 얼마나 쉬워요. 한 대상을 놓고 아침마다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럴 것 같아요. 너희는 가면서 나를 좀 전해라. 나를 좀 믿게 해라. 라고 말씀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마가복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소리에서 복음으로 하는 설교를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그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단어 자주 말씀드렸어요. 유황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고 영어로 굿뉴스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유황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BC 8년에
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이 뭐냐면 신의 탄생은 세계를 위한 그분으로 인한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었습니다는 비문이 저 터키의 프리엔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옥타비아누스, 그 신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의 탄생을 그들은 복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팍스 로마나의 주축을 그분이 놓았거든요. 정치, 경제, 법, 사회, 군사 최고의 나라를 그분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기쁜 소식은 옥타비아누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동방과 서방을 서로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로 인하여 악티움 해전이 BC 31년에 일어납니다. 악티움 해전.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가지고요, 명실공히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되는데 그때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가음 1장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는 아르케, 전치사를 빼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시작인데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베레시트, 태초란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전치사를 빼면 레시트란 말이죠. 태초의 말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철학자들은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철학을 향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근원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의 삶은 에덴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메시아로 믿으면 그 태초의 모습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때로는 명예를, 쾌락을 왕으로 삼고 살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며 그분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을 말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음 1장 15절의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가 뭐냐? 첫째,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옆 사람 보고 진정한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 회개하면 언제 돌아가서 천국 갈 수 있고, 이 회개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회개지만 두 번째 회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벗어야 되는데 참 벗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욕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걸 벗어야 되는데 벗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여전히 나는 물질이 너무 좋아서 그게 최고의 기쁨이네요.
하나님, 나는 명예가 최고의 기쁨이네요. 세상에 그때 정말 기쁨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늘 회개하는 것이,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밭에 감춘 보화로만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들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과 비교할 때에 그 비교의 가치가 비교 불가의 가치,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교할 때 변의 가치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날마다 같이 해나가시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네, 마지막 세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인격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이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육적인 문제, 옛 자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겐 다 한 가지씩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항상 발목이 붙잡히거든요. 그 문제를 이기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결정적 순간에 그 문제 때문에 안 돼요.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표현입니다. 연을 이렇게 띄우는데 연의 실타리가 막 풀어지다가 어떤 단계가 딱 되면 영 반패에 감켜버려요. 다른 쪽에.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만 떠 있는 거예요. 표현입니다, 표현이.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실타리를 잘 풀게 되면 또 더 이상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참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면 더 강력하게 폭발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늘, 주님, 제 안에 있는 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질이 나쁜 분들만 한번 해보겠어요. 저 닮아가지고. 자, 한번 해보고 시작. 아닌 체 하려고. 주님, 제 안에 있는 혈기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에도 주님, 내 안에 거짓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한번 해결해 보자. 물론 과정 속에서 또 열받고 또 화내고 하겠지만 끝까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성품을 바꾼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메이온도 나오는 것이고 테라스 미라클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잠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요,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세습하고 있고 뭐 재정적 비리가 있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불과 몇몇 교회가 그런 걸 교회만 타겟으로 해서 교회만큼 깨끗한 재정 관리인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재정 보고 안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걸 모든 국민들이 보게 만들고 댓글을 보니까 요즘 다시 막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들 하더라고요. 그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1%도 안 되는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감을 팽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거룩하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성결하구나, 나눌 줄 아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가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심령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면 교회는 날로 더 새로워지겠죠. 그런 새로워지는 교회를 꿈꾸며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내 안에 실자가 되는 자, 그리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속적으로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찬양하십니다.